네.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보면 1절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6절부터 이제 12지파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전체적으로 여순룬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전체적으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은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중요해요. 오늘 이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28절과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지금 내 삶 속에서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오늘 행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진짜 행복한지. 한번 옆 사람 진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좀 행복해 보이는지. 사실 내가 행복해 보여야지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이걸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믿어야 하는지를 오늘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빈틈이 생기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오늘 26절에 보면 이제 이 여순nun,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을 아주 명예롭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명예롭게 부르는. 근데 이 여순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자라는 뜻, 의로운 자라는 뜻. 다 정말 성경 보면 나와. 여순눈이 뭐냐? 올바른 자, 의로운 자, 뭐 이렇게 정직한 자. 그러니까 이 여순눈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인데 이 올바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순눈, 올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이 유일한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른 이와 같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 하나님의 유일성, 이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유일성,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무너졌다면 우리 기독교는 혼합 종교가 된다든지 종교 다원주의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되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정치와 혼합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로마 시대든 중세 시대든 정치와 혼합되면 부패하고 타락해요.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합이 되어버리면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처럼 이 기독교는 부패하고 타락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유일성, 다른 이가 없도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혼합되지 않는, 정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본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내가 혹시 세상의 어떤 것과도 혼합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유일성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여순눈이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이 있어야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잖아요. 하늘을 타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궁창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 이게 지금 미국 쪽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신론,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이신론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아. 그냥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걸 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신론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미국 쪽에 엄청 이신론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신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든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신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 이신론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서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신론자들은 자기 삶이 변화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은혜도 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한다고 해야지 내가 바뀌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는 했는데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편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신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솔로몬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고 내 삶에서는 함께하지 않는다. 딱 분리가 되니까 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이신론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그 신앙의 뭐 3대, 4대 이렇게 물려가면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 믿는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 이러면 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미국처럼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날은 다 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도 뭐든 보면 이신론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정말 나에게 임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유행처럼 이신론이 번지고 있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현실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편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는, 그게 신앙의 엄청 어쩜,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시대에 혹시 내가 이신론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없어. 이게 뭐지? 이게 이신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우리 삶에 도우시려고 개입한 거죠. 하늘을 타고 궁창은 이제 현실 세계가 되는 거예요. 궁창은 현실입니다.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해서 27절에 보면 반복하고 또 반복.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 기독교는 현실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예요. 벌써 2월이잖아요. 2월 벌써 둘째 주일이잖아요. 또 2월은 28일. 우리는 너무 시간의 제약을 받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조 이후에도 존재하며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또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내 세상에서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의 고백과 똑같은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팔이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존재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오늘도 어떻게 내가 유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오늘 처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살다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내 처소를 예비한다고.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모세가 죽으면서 이 요술은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정말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이게 무너지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신다. 나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처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는가. 이 세 가지 중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내 신앙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인 것 같지만 이게 복음하고 결합하면 엄청난 신앙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여기서 핵심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슬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지.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해요. 이스라엘 땅은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이 하늘에 이슬이 내려야지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히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안전히 거한다는 것은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슬이, 또 봐봅시다. 하늘에 이슬이 내려야지 이 곡식과 이 새 포도주를 땅에서 풍성히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웃긴 나라요. 겨울에 비가 내리고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여름철에 우리는 알잖아, 포도주나 무화과를 수확해요. 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슬이 내려야지만이 정말 목마름을 해결하여 안전히 거할 수 있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지만이 정말 땅에서 이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히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이집트,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무슨 하늘에 이슬, 나일강이 막 범람을 해. 바벨론도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 강에 막 강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비옥한 땅이 많아. 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세계 3대 문명의 발상, 황하강, 이 중국도 황하강에서 막 강물이 범람. 이게 세계 문명의 발상.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정말 그런 강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애굽의 나일강이나 바벨론의 유프라데스 강이나 중국의 항하강은 없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풍족해야지 내 인생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가장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은혜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깨닫고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 교회를 제대로 찾는 손님이 없어. 삼성 아파트에 올라갔다가 왔다, 뱅뱅 돌았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좀 도로가에나 좋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를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외진 곳에 있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주님께 기도해야지만이 이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이스라엘 땅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도 보지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부에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로는 불평이 사라졌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거든요. 정말 이 위치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하고 내 인생이 뭔가 척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처럼 하늘의 이슬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요,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29절에 제가 먼저 이 세 가지가 돼야지 이게 가능.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개입하느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얻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너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그래서 저도 고백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주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여기 지금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구원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이래봬도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조영식 목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께 얻은 구원의 선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거든요. 내가 무슨 대형교회 목사가 부럽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교회 목사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선물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선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세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구원을 얻은 선물이 최고의 가치인데 만약 세상에서 막 더 부러울 것이 있다면 그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얻은 구원의 선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29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근데 오늘 칼이나 이 정말 방패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여기서 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칼이 전쟁에서 사용되면 생명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칼이 돼요. 이처럼 사람도 양면성이 있어요. 진짜 칼이 전쟁에서 사용되면 어떻게 생명을 죽이지만 수술실에서 사용되면 생명을 살려. 같은 칼인데 사람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진짜 엄청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칼이 전쟁터냐 수술실이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장점을 보냐 단점을 보냐 어느 것을 보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사람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 정말 사람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저 때는 저랬다가 지금은 왜 이래?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이해하는 것으로 풀려요. 늘 우리 집사람하고 겪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내 장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내가 얼마나 그냥 막 당신 만나길 잘했다면서 막 껴안아줘요. 그러나 내 단점이 나오면 막 혼자 살아야 돼, 막 나 결혼할 거야, 막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냥 집사람이 내 단점이 나오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나 진짜 혼자 사는 것이 내 소원이야.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내 옥시지도 장점이 나오면 그냥 내가 당신 만나길 잘했다 하면서 이리와 한번 알아줄게 막 이러고 그러다가 그냥 단점이 나오면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냥 왜 이렇게 밉냐. 나 진짜 빨리 절호로 하고 싶다고 그냥. 저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 집사람이 내 단점을 보느냐 내 장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조영신 목사의 단점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할 수 있어? 한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의 장점을 보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제가 최홍규 목사의 장점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종이 되겠지만 단점을 보면 최홍규 목사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지? 그게 사람이더라. 그래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나왔다가 단점이 나왔다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봤다가 장점, 이게 연애할 때는 너무 이 사람이 좋아 보여. 장점만 보기 때문에. 근데 함께 결혼해서 살면 이제 막 단점이 보이기, 그 사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장점이 보이느냐, 단점이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좋겠죠. 단점은 줄어들고 장점이 많아지는 것이 사람이 성숙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단점이 싹 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나도 장점도 있고 근데 또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2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칼이 영광의 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장점만 있겠습니까?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돼요. 그러면 이 칼 앞에 영광의 칼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영광의 칼이에요. 아멘. 살인자나 강도의 손에 붙들린 칼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영광의 칼이 돼요. 이게 제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늘 이 단점 때문에 내 인생도 괴로울 때가 있고 내 행복이 단점이 툭 튀어나오며 내 인생의 행복이 사라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 그래도 내가 조금씩 성숙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어.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칼도 영광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께 붙들려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하죠.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더라는 거야.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울고 있었더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떠오르는데 그날따라 아무런 감동이 없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 그런 자신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면 또 가장 행복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날, 당신 왜 이렇게 아침에 울고 있냐고 물어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가 너무너무 오늘 내 마음속에 커서 내가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그렇게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슬펄령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 큰 도전인데,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자기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 오늘 우리가 남녀 신도에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정말 나를 살리신 은혜가 커서 정말 어떤 감동, 어떤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